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오늘은 최진호의 신앙탐구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나는 왜 죄인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얼른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어쩌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살인한 일도 없고 도둑질한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항변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법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매우 정직하고 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준법 정신이 강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결코 시기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솔직한 사람이라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죽하면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악한 성품이 있어서 남의 좋은 일에는 시기하고 남의 칭찬보다는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도 윤리적으로 비교적 성숙한 사람은 자기 안에 악한 성품을 억누르고 나타내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인간의 죄에는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고 스스로 살아가면서 범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지은 죄를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선한 목적으로 지으셨고 지으신 후에 보기에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만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뱀, 즉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지은 최초의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짓궂은 분이신가? 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와 나무를 두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는가?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어째서 그리 큰 죄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지만 사람만은 특별히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는 굉장한 특권이며 사람 이외의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서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라는 과일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상징이었고 사람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지키라는 뜻이었습니다. 사탄은 처음에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묻습니다. 하와는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대답합니다. 하와의 대답에 입이 불순종의 유혹을 받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즉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다고 대답합니다. 즉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사탄은 하와의 마음이 벌써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사람의 교만한 욕심에 전곡을 찌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고 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에 하와는 자기도 그 실과를 따먹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었더니 피조물의 한계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까지도 죄인이라고 하는가 라는 볼멘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아담과 하와는 장차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들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다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도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범죄하였고 그 죄는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어 그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밖에도 살면서 크고 작은 잘못을 많이 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잘못이 다 후손인 우리에게도 죄가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구별하여 피조물의 한계를 지키라는 명령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명령이었고 그것을 어긴 죄는 모든 인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실은 잘못이 없는데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만일 내가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나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조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사탄으로부터 처음 유혹을 받고 한동안은 망설였겠지만 그 나무 부근을 왕래하면서 그 열매를 볼 때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먹어보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고 하는데야 어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보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남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위는 실제로 나의 행위이며 그들의 죄는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동시에 그들의 약점과 잘못된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쓴 위인 전기에서는 해당 인물의 훌륭한 면만 묘사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모습을 사실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 중에 의인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아무도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의 악한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를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는 그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어야 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맞는 사람은 의인은 없다는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지를 초월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자신은 전혀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이나 사고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일대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공권력에 의해서 정식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의 죄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며 복음, 즉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끝까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라고 믿으셨을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잘못 아신 것이고 따라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부터 사람의 죄성을 이미 아시고 불순종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창조주이시며 온전하신 하나님과 달리 불완전하면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필연적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범죄한 후에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미리 다 계획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사역은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저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예수님께서 수행하실 일에 대한 모형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대신에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써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나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을 제사장이 중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 자신도 인간이므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므로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이었고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들여 올린 제사는 온전한 제사이므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은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규례에 따라 짐승의 피로 드린 완전하지 않았던 제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이후의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인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렇다고 죄성이 모두 없어지고 예수님처럼 된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인간이므로 여러 가지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다시 짓는 죄는 그때그때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하고 회개하면 또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이런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와는 무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죄는 여전히 남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설명은 못 되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나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이어서 먼저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나의 식대까지 지불하였다고 합시다. 내가 식사를 마치고 식대를 계산하려고 하니 친구가 이미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고마운 친구의 호의를 받아들이면 나는 식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한다면 나는 나의 식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나는 단지 그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나의 죄는 모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치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믿는 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사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를 흔히 값싼 은혜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심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바로 내가 당할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고통을 마음속으로나마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나의 모든 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상징적으로 행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기독교인이라면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마음으로나마 그 고통에 동참하고 회개하며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